역사를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 나라들은 번영을 했고 인류 국가들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죠. 도스토옙스키인데요,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참 불우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한 지주로 지목이 돼서 농민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살해당하는 모습을 18살이었던 도스토옙스키가 보게 됩니다. 그 충격 때문에 간질 발작을 일으켰고, 그래서 평생 지병으로 간질병을 앓고 살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받고 공부에는 흥미를 잃어서 낙제생이 돼서 유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되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주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사회주의는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나라 민족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열쇠는 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회주의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그래서 총살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참 그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이 그렇고 생각이 상황 때문에 삐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회주의에 몸을 담았다가 이제 지금 사형을 선고받는 지금 이런 상황, 그 나이가 28이었거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그냥 이제 눈물을 줄 흐르는데, 어디서 급한 전갈이 오는 거죠. 황제의 특명이다, 집행중지, 사면해라. 딱 5분 전입니다. 5분만 더 있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도스토옙스키가 그냥 형집행 5분 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형 대신 시베리아로 가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 생전 정말 낯 모르는 어떤 여자가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신약 성경을 한 권 이렇게 줬습니다. 가서 무서운 추위와 더불어 싸우면서 중노동을 하고 저녁에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도 그 흐름한 불빛에 이 신약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흉악범들 틈에 끼어서 그 중노동 속에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그 상황에서 틈틈이 성경을 읽다가 그 작은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4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그 참혹했던 수용소 생활을 그린 죽음의 집이라는 책을 써내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도 그 후에 써내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며 쓴 작품이 우리가 아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입니다. 무신론자, 사회주의자, 저항하고 반항하고 기질이 삐딱했던 간질병 환자였던 도스토옙스키. 그가 만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까지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손떼지 않으면,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그냥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도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일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안 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끝끝내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고관 대작들이 그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구덩텅이에 집어넣고 힘들게 합니다. 결국 바벨론에 굴비엮이듯 다 끌려갔고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일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민족을 바벨론에 붙여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종살이하게 하겠다. 다윗에게 한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바꿔서 열방의 저주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다. 그 생각을 내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범죄할 때는 재앙을 준비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 걸 준비하시고 좋은 걸 채워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백성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다는 겁니다. 70년 포로 후에는 반드시 귀환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평안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먼 일을 시작하려면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성공부터 생각 안 하고 왜 실패부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오는 환난도 있고, 각종 사고를 당해서 오는 환난도 있고, 경제적으로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옵니까? 국가적으로 당할 전쟁 같은 환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긴장을 하고 삽니까? 핵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이고 나의 삶이, 내 생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고 염려, 근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미래는 보장이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삶을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나를 주장했습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20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평화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평안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 국민들의 지지가 무슨 30%대잖아요. 나머지 70%는 그 사람 반대하는 거예요. 지지 안 하는 거예요. 그 30%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끌고 가는데 이 나라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제 군주시대에 100%의 지지를 얻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평안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평안을 누리는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안 되는 평안 얻는 간단한 방법 하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법을 바꾸는 비결이 뭡니까? 그건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술 한 잔 먹어도 평안이 있잖아요. 작은 물질만 조금 취해도 평안이 있잖아요. 집 한 칸 장만해도 얼마 동안은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들의 두려움, 고통, 염려와 근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평안을 얻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 휴가 동안에 비행기를 몇 번 탔어요. 고도가
몇천 메타라 그러고 속도는 800km로 달린다 그러고 밖에 온도는 영하 45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밖에 영하 45도 산소도 없는 그곳에 사람이 몇 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요, 비행기 안에는 공기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는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부조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 밖으로 나가보셔요. 살까요? 여러분들 영혼이 살까요? 거기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요. 비행기 안에래야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래야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희망이에요.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이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절망하면 영육이 아울러 망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굳게 잡고 희망을 소유하면 고난을 견디며 압박을 참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냐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됩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탈피하는 눈앞의 방법이 알코올 중독되는 거고 마약 중독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그게 방법이에요. 희망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술이고 마약이라고요.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우슈비츠에 젊고 유능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수용이 됐습니다. 의사가 밖을 보니까 창문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가스실로요. 보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들이, 다 피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피실피실한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가스실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 외과 의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지만 이 음식 먹고 이 잠자리에서 이 중노동을 하다가는 나도 얼마 있지 않아서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노동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유리 조각 하나를 찾아내고요, 그 유리 조각을 몰래 숨겨 감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듬더듬하면서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또 더듬더듬하면서 그걸로 또 면도를 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도 나고 막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문대가면서 면도를 합니다. 어느 날 간수가 와서 한 바퀴 삑 돌아보다니 비실비실한 사람들 또 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여기가 피도 나고 얼굴이 불그스름하니까 제끼고 또 제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계속된데 결국 아우슈비츠에서 그 의사는 살아남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에 이르는 실존이다. 맞는 말이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이르는 존재.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누구든지 절망의 늪에서도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중환자 병실에 전신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10대 초반의 학생 하나가 입원이 돼 있었어요. 그 중환자실에는 화상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고, 이 학생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학습 진도가 못 나가면 퇴원해서 적응을 못 하니까 이 병원 측 배려로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을 받아서 이 학생들이 이제 퇴원하고 나가면 바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온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중환자실은 아니거든요. 일반 환자실, 일반 병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처음 온 대학생이 모르고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얼굴 전신을 붕대로 둘둘 말아가지고 있는 이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병원을 이제 나가면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이 영어 문법을 네가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열심히 우리 영어 공부 좀 하자. 영어 문법을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병원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있었던 이 아이가 사는 쪽으로 기울어지고요, 이게 살아도 몇 달 만에 이게 회복이 될 아이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붕대를 풀게 됐어요. 의사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 녀석 하는 말이 뭐냐면, 웃으면서, 아니 선생님들이 아시잖아요. 나도 몰랐는데요. 나도 이렇게 하다 이제 죽는가 그랬는데, 어느 날 대학교 그 형이 와가지고 퇴원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나하고 영어 문법을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공부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생각하기를, 내가 낫긴 낫는가 보다. 내가 퇴원하긴 퇴원하는가 보다. 이제 생각을 바꿔 먹었다는 거죠. 내가 퇴원하면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때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자기는 영어 문법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됐대요. 의사들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소망이 없으면요, 생명줄을 못 잡아요. 소망이 있으면 생명줄을 잡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목사하고 의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 손바닥처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의 줄을 놔버려요, 의사들은요.
목사들은요,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생명줄 놔버려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제일 빨리 죽는 게 목사하고 의사라 그래요. 여러분들, 희망,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풍랑이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그분을 향해 갈 때 여러분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거든요. 분명 베드로가 본 건 예수님이었어요. 한 분뿐이었어요. 그런데 물 위에 부는 바람으로 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빠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들, 믿음이 적다는 말이 여기서 뭘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내려서 걸었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파도보다 더 위력이 있는가요? 바다보다 더 위력이 있는가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 소리에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파도에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파도가 아닙니다. 풍랑도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내가 보아야 되는 건 삶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절망적인 인생에 힘들어하지 말아야 해요. 나를 침몰하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불꽃이 나를 사르게도 못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그러면 구체화시키는 일은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희망, 미래와 희망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13절부터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랬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인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요?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어요. 포로 가기 전에 부르짖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부르짖음의 시기가 포로 전이 아니고 포로 중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 그건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온전하게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했고, 이사야 55장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만사에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때 기회를 놓치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보면 오랫동안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는 영상들 여러분들 있죠. 저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주일 씨의 그 마지막 인터뷰 동영상이 잘 안 지워져요. 어느 방송국 기자가 가서 이주일 씨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코에 꼽고 있는 이주일 씨에게 뭐라 그랬냐면, 혹 하실 말씀이나 소원이 있다면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 특유한 표정, 코믹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살고 싶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울먹이던 모습, 그건 더 이상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인기나 돈으로 치면 아쉬울 게 없는 거였지만 생명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거 중요하고 명성을 얻어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기회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늘 생각하고 계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분만이 내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과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